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10시 반까지 우리 빅토리아 팍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7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지난날 앞서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파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이 세계를 향해서 10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곡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 다시 그 찬송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그 본질을 지키고 그 본질을 파수하고 그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은혜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지키고 파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 바로 솔라 피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란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리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참 편협한 그런 종교로 그리고 융통성이 없는 종교로 고집불통인 종교로 또 때로는 꼰대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복음의 유일성을, 이 진리의 유일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리고 무엇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고 등산을 하는데 동쪽에서 출발하든지 서쪽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A 코스를 선택하든지 B 코스를 선택하든지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이와 같아서 예수를 믿든지 간에 아니면 태양을 믿고 산을 믿고 강을 믿든지 간에 사람을 믿고 미신을 믿고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맞고 너도 맞다는 것. 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이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 무엇을 타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 타든지 배를 타든지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도착만 하면 된다는 것. 어느 코스를 타든지 산꼭대기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아무 하고라도 결혼만 하면 된다는 것. 아무 학교라도 그냥 학교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선택한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으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남자라도 괜찮고 여자라도 괜찮으니까 누구하고라도 결혼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동성애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왜 꼭 반드시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하고도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왜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주일 되면 교회 꼬박꼬박 예배 드리니까 내가 교회 오면 헌금도 하니까 내가 교회 봉사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이 복음의 유일성, 진리의 유일성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만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네가 믿는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융통성이 아니라 이 종교다원주의는 내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진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융통성이 아니라 타협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고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의 신앙이 오직 믿음, 바로 이 솔라 피데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바로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란 믿음은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거룩한 파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유일성, 진리의 유일성을 파괴시킨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나의 선행이 더해져야 되고 누군가의 공로가 더해져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잉여 공로설과 그리고 연옥교리입니다.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공로 말고도 남는 공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이 남긴 이 남는 공로, 이 잉여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잉여 공로설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 공로설에서부터 성인 숭배가 시작되고 성상 숭배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즉 공로를 많이 남긴 사람을,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간 그 남는 공로, 그 잉여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잉여 공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옥에 보내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은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물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교리인데, 그런데 중세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선행을 하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면, 그러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교리로부터 면죄부 판매, 아마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공로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옥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다가 사람의 선행 또는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유일성과 진리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행을 통해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공로를 통해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과학으로,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내 공로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또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오직 이 믿음의 신앙, 바로 솔라 그라티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아픔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란 오직 성경, 바로 솔라 그라티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신앙인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이 라틴어를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는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모든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사제조차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설교했던 것이 이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레러를 받으며 영어 떠듬떠듬 읽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읽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국말 잘 못하지만 한국어 책 떠듬떠듬 읽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서 읽는 것처럼 중세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는 형식화되고, 당연히 예배는 습관화되고,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고, 예배의 의식이 중요하고, 예배의 모든 형식과 습관들이 중요해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읽지도 못하는 책이 되어버린 이 성경책을,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성경책을, 죽어버린 책이 되어버린 이 성경책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생명력 있는 책으로, 살아있는 책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구원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서점에 가면 매일매일 하루에도 약 160여 권의 책이 출판되고 1년에 약 6만여 권의 새로운 책들이 발간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책만 6만 권이 발간이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카운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책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책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지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하여서 모르고 있었던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리고 재미를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 중에 있었는데, 절망 중에 있었는데 책 한 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찾게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대단한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고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의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게 된 우리 교회의 신앙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난지 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새로워지는 은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의 본질로, 은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복음의 본질, 오직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란 솔라 피데, 바로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바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무이한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는 것이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이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신앙, 바로 우리의 모든 은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설이 없을 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세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고 그토록 많은 돈을 가지고 그토록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중세교회가 거룩한 이 종교개혁의 파도를 맞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파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오늘 변함없는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듣고 또 들었던 이 은혜의 본질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을 만큼 귀에 목이 받치도록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이 은혜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다시 새로워져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기치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워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훨씬 더 많은 위기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오직 복음의 신앙, 오직 믿음의 신앙, 오직 은혜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